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삼법인, 법인, 법의 도장입니다.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바른 이해, 이런 의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것이 이치의 마점, 이치에 대한 지혜, 이치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서 법인, 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라든가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지 지혜가 아닌지, 즉 무지인지 무지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에 맞지 않으면은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법인 거죠. 이때 잘못된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닌, 바른 지혜가 아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기준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은 도장인처럼 이것은 법에 맞습니다, 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삼법인에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 뭐죠? 무상무와 고죠. 무상무와 고죠. 그러니까 무상인데 무상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이거는 법을 모르는, 정법이 아닌, 무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그 이치를 모르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무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아인데 유아다, 유아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장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코라고 하는 것도 코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가 바로 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법인, 도장인자를 써서 법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이다, 뭔가 이치에 대한 알미다, 이 법에 대한 이해다 라고 하려면은 이 삼법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법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모든 것이 분명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른 법인지 바르지 못한 법인지가 자명해지게 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법이다 아니다라고, 이치다 아니다라고, 지혜다 아니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즉 뭐가 맞는지 뭐가 맞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과유불급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분명하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여기에 분명하면은 그 물건이 오락가락 한다든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가 오락가락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자명하다라 이 말은, 우리가 코끼리를 한번 보면은 사실 그것을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이 코끼리인지 아닌지가 자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죠.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코끼리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까맣게 관심사항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다라고 그냥 작용이 되는 거지, 그것을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코끼리를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이 자명해진, 이렇게 이치가 자명해지게 되는 거지, 뭐가 한 번
봤는데 그것이 다시 또 잊혀진다든가 또 분명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명해진 경험, 통찰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 즉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알, 법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명해지게 되는 거지. 이것을 다시 잊어버린다든가 다시 불분명해진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다, 규정할 것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그렇다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지 못한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뭐다라고 심지어 이 삼법인까지도 무상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무상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념일 뿐이지 분명한 깨달음, 즉 자명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삼법인, 법의 도장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뭐 심오하다든가 뭔가 암기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찰이라든가 뭔가 이치가 자명해지는 이런 경험은 그런 코끼리 본 경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무상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될 수 있고 그것을 법인이라고 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것은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어떤 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비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상이고 무상이 아닌지 무상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고 바르지 않는지는 그냥 코끼리 본 것처럼 그냥 자명한 거지 뭔가 사실은 분별해야 될 판단해야 될 평가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것은 판단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런 자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것을 적용돼야 될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명하게 되는, 분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사실은 바로 이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견성이라고 이름하는 것, 본래 면목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본래 면목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분명한 그런 상태, 삶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런 이치,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것,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모른다라고 하는 것, 애매모호함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이름하는 모든 경험은 다 이것에 대한 분명하지 않음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은 그런 법인지 아닌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치, 바른 이치, 온전한 지혜 이런 건데 가령 이런지 아닌지의 기준이 동시에 여기에 분명하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것에 대한 분명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분명하면은 삶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모름이 없고 그리고
이 우주문물 만상, 경험되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가 분명한 거지.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직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견성이다, 한소식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느 한 경험일 뿐이지. 물론 이것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 또한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는 거고, 그 규정, 즉 규정이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자명하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것이 분명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다, 그 경험 또한 붙잡지 않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이랬을 때 온전한 도의 삶이고 온전한 이 삼법이 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죠. 사실 삼법인에 맞는, 여기에 대한 법인을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삼법인의 도장이 필요도 없는, 이 법인이라고, 법인이 어떤 거다라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삼법인이지 여기에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법인을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교리로서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다시 관념에 빠져버리고 실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이제 법인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법인과는 까마득히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물론 저는 이론을 잘 모르니까 뭐 이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설사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론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경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도록, 이론을 이해한 이론은 내가 분명하지 않는, 경험과 연관이 없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한 뭐 서로에게 별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삶의 이야기다, 섹스에 대해서 라고 질문한 바로 이 문제와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섹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 이 도반이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려면은 사실은 섹스나 성적 충동이나 이런 이야기를, 이 관념, 개념으로 가지고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경험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삼법이라고 하는 무상무와 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그것이 자명해야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해결은 대개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회적인 컨설턴트들은 이럴 경우에 뭐 운동을 하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여전히 관념적인 처방이 되는데, 이 처방은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모름. 도대체 왜 삶이 이런지, 왜 이렇게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것은 모름. 이런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모름이 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바로 이 삼법인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것이 분명해져야만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록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은 사실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게 되는, 즉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는 이치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개가 다르다. 물론 다르기는 다르죠. 보이는 모습도 다르고 현상이 다르기는 달라도 기본적으로 작용의 이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근본적으로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 분명하지 못함, 결국 이해된다라고 하는, 자명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자명해져야만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치가 자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른다 또는 불편하다, 괴롭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꼭 이런 삼법이나 이런 붙여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맨날 이야기한 거긴 한데 한번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인생 무상, 허망하다, 이렇게 이제 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관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머리가 샥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하얗고 해서, 야 진짜 이 맨날 젊을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나도 폭삭 이렇게 늙었네 라고 하는 일때, 와 정말 인생 참 별거 없네, 참 허망하네, 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즉 무상 항상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다, 항상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삶이 그렇게 실감나는 것도 아니고 삼법인을 안다, 법인의 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상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즉 존재의 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의 무상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어디 그 잔치집에 갔을 때 한 국민학교 때 친구를 한 30년, 20년, 30년 지나서 문득 보니까 나는 그렇게 늙었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았는데, 친구를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어떤 국민학교 때 친구를 우리가 20년, 30년 만에 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국민학교 이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학교 때 제가 있는 건 하도 시골에서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6년 동안을 맨날 같이 보고 같은 데서 살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다 못 보다가 그때가 한 20년 지났나? 20년이 지나고 20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창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을, 그때 우리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모셔서 하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요즘 학교 찾기 이런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누가 그럼 내가 찾아가지고 모시고 올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게 아니라, 한 애가 선생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늙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몰랐던 거야. 그냥 이리 오니까 친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같은 동쪽이잖아. 그때 그걸 보고
야, 우리가 만나다 반갑다 이래서 하면서 이제 하여튼 오는 사람은 다 국민학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더 늙어 보이는 사람, 뭐 더 젊어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선생님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늙었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이다라고 그럴 때 바로 이 사람, 나, 어떤 존재의 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문득 무상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이라고 할 때 대부분 차를 제일 처음에 새거일 때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막 먼지 안 될까 봐서 사실 옷으로 닦고 저 자리도 옷을 털고 앉고 이러다가 사실 나중에 들어오면은 옷이 차에 될까 봐서 이제 그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차 탈 때 신발도 털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타고 그러죠. 그러면서 차가 새 차였는데 참 무상하다라고 차라고 하는 어떤 물건, 사람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존재, 또 친구라고 하는 어떤 존재, 또 가족에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제일 처음에는 맨날 어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는 자식을 봤을 때 참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런 무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상은 바른 무상, 즉 삼법인에 해당되는 그런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관념의 무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빠져있냐 하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상은 무아하고 맞지를 않죠. 무아와 무상은 그러니까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을 교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대부분 무상 따로 무아 따로를 설명해서 무상과 무아가 다른 것 같아요. 무상할 때는 무상을 이야기하다가 무아할 때는 또 무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무상 이야기할 때는 존재의 무상을 대부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면은 무아와 안 맞아.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존재, 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다라고 하는 착각인데,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한 물건이라고 하는 뭔가 실체가 있다, 참 나가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상을 이야기하면은 무아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이야기할 때는 무아는 까맣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 다 무상 따로 무아 따로 고 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학적의 맹점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통상 무상하다 쓰고 있는 것도 삼법인의 그런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무아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은 무상도 아닌 거예요. 무아가 아닌 것은 무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기본적으로 무상을 모르는 사람 없죠? 무상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득 정말 인생 무상이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언제 내가 이렇게 됐나? 맨날 이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이를 조금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 올해 몇 살이나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도대체 내가 몇 살이지? 갑자기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리고 나이가 물었을 때 비로소 내 나이가 몇이지라고 했을 때 무상함이 경험되는데, 이 삼법인의 무상은 이런 존재의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존재의 무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을 경험을 해도 무상하다는 것이 삶에서 경험이 되고 터득이 됐죠. 정말 인생은 무상해 라고 하지만은 그 무상의 터득은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 무상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 경험된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거나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허망하고 사실은 더 괴롭죠. 무상해서 괴롭죠. 허망하죠. 도대체 살았다고 해도 살 것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무상하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나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컵이다. 컵이 점점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손님한테나 귀한 사람한테나 주려고 그렇게 그러지만 사실 이것도 항상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언제는 금도 가고 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참 무상하다라고 해도 바로 이 컵의 무상의 바로 삼법인에 말한 그런 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차가 헌 차가 돼서 무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무상으로서 알고 있고 또 교학적으로 대개 그런 무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을 안다라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다.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삼법인이다 그러면은 다 이치가 다 알아진다라고 그랬는데 무상을 나는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무상과 관련된 온갖 자료, 온갖 경전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뭔가를 볼 때마다 뭔가를 들을 때마다 뭔가가 경험될 때마다 분명하지가 않다.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데 그러나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다 이치가 자명해지고 이치가 터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깨달음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무상의 경험, 통상 무상의 경험이 있게 된다.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고라고 하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의 경험도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삼법인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고 오후 법담에서는 무상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도록 또 그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자, 이 실말이 시작되는 법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이? 네? 재밌어요. 예. 근데 그 무상, 무아, 이래. 저는 이렇게 다 알죠. 무상이라는 네. 거는 관념적으로는 다 알고, 이렇게 세상 모든 거를 이렇게 변해가고, 태어나게 쭉 생기고 나가고, 이렇게, 변해가는 게 우리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체가 바로 삶이다. 라는 걸 이렇게,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무아, 아도 이제 관련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망갈라님께서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참 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이해가 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볼 텐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락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무상하고 이렇게 이제 무상이고 또 무하고 그런데 거기서 왜 불편하냐면 거기서 한게 무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체험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머릿속에서 해석으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걸 해석해서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겠지. 만약에 뭐 어떤 힘든 일이 만약에 딱 이제 동료간에 무슨 다쳤다 하게 되면 이게 좀 지나면 또 없어지겠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이제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위안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거기서 항상 이렇게 나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진정한 알고 말고 그냥 넘어가고 말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영상마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그 아가 내가 끼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항상 내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고 모든 건 변해가고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다 하는 그거를 내가 생각한다는 걸 또 자꾸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해석을 하면 또 거기 또 순간에 왜 이게 또 해석하려지 하고 또 의도를 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 나는 수행도 안 되고 맨날 폰만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장악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좀 괜히 책박이 들듯이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삼법이라서 이제 해석은 하지만 이제 어떤 실질적인 뭐가 안 돼서 괴롭다 입장에서는 예, 사실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나 무상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동진의 양면과 같을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둘 다 고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거나 또는 괴로움이 아니다 즐겁다라고 경험되는 거나 사실은 둘 다 관념일 뿐이다. 다른 것이 사실은 아니다. 그 둘 다 가령 고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뿐이지 그것이 즐겁다라고 즉 괴로움이 아니라게 생각된다고 해서 그렇게 경험된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움이다 고다라고 이름하는 삼법인의 고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욕망 중에는 욕구 중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싶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죽어서도 나는 당신의 마누라로 태어나고 싶어. 그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이제 좀 더 좋은 상태의 좋은 조건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든가 이런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의 욕망이고 오늘 누군가 어느 분이 이 글을 떠올렸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이 몸이다라고 하는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몸이 없는 정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몸이란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정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 물질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만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도대체 있다는 것이 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욕망도
그런 욕망 중에 하나로서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다르게 드러나면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그렇게 실제로 설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세계를 그 아비담만가 어딘가 보면은 31개 세상이 있다라고 31개인가? 맞나? 교학 잘 하시는 분이 없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6가지 세상,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천상도 뭐 머선 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뭐 아기 지옥 뭐 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상에는 이런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는 이런 그 상태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상의 최고의 천상이라고 하는 그 천상 또한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나지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치가 분명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예 그냥 없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욕구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 있다 하든 없다고 하든 결국에는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 기반한 것일 뿐인 거죠. 여기에 기반한 이상은 그것은 존재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이해, 이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있는 한은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연기에 비춰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야 되든 없어야 되든 존재가 더 이런 물질은 저급하니 몸은 저급하니 몸이 없는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이 31천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저급한 뭐 지옥, 축생 이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의 그런 천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온전히 삶의 이치가 분명하거나 온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온전한 즉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나 저는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잘못된 이해, 이것도 잘못된 이해, 즉 관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령 정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냐?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변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단지 맞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는 또 다른 경험이 되게 될 때는 가령 그런 것이 또 그렇게 경험되지 않고 이제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무상이다라고 하는 여기 이 무상을 기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이 은연중에 실제 하는 독립된 어떤 물건이고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존재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무상은 바른 무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유추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무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상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은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사유를 해서 유추를 해서 바르게 사유를 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무상이다라는 것은 통찰이다. 무상을 안다라는 것은 무상에 대한 경험은 어떤 이런 경험을 다 되새겨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상하다. 이렇게 무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통찰이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무상은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생 무상이다. 또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험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럼 생각해보니까, 다 실제로 항상 하는 것은 없어.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 무상은 역시 관념의 무상일 뿐이지, 존재 기반이 되는 관념의 무상일 뿐이지, 바로 삼법인에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